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겁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가정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묵상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자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 생일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했지만 또 어제는 종려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또 축복하였다고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기간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도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 행하신 이 고난주간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톨릭에서는 이 고난 주간에는 고행을 하는 의식을 행했고 지금도 여러 나라 가톨릭의 열성 신자들은 고난 주간이 되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긴 길을 걷거나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거나 무거운 쇠고랑 뭉치로 끌면서 참회의 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행위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고난 주간이 되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에 동참하거나 또 미디어를 또 금식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름의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한 주간만큼은 세상에 즐거운 것들 많이 있지만 절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그 종교, 행정, 사법권을 가졌던 이 사내들이라는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져 다시 신문을 받는 장면이 23장의 말씀입니다. 공회였던 이 사내 들인에서도 어느 정도의 행정, 사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사형권에 대해서는 로마법에서 허용해야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회 수장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를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골치 아픈 재판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마침 갈릴리 지역에 맡은 그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해서 그 헤롯 왕에게 재판을 빌라도 총독이 넘겼습니다. 헤롯 왕은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문을 많이 들어와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때다 하며 예수님을 보자마자 먼저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리가 없지요. 기적은 하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서커스처럼 누군가의 유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헤롯 왕이 기대심이 꺾였는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가짜 왕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에게 좋은 귀족의 옷을 입히더니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후로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자신이 봐도 죄가 없지만 헤롯 왕도 봐라 이렇게 돌려보낸 것 보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오늘 23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한 발언이 4번이나 나와요. 4절에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했고 14절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했고 15절에도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했고 22절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4번이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조정을 받고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그래서 빌라도는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대인 명절에 6월절에는 죄수를 사면하는 의식이 있는데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면해 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당연히 살인자 바라바를 보다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람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바라바를 사면해 주고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를 때려서 놓아 주겠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때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봐서 알지만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해지도록 죽을 만큼 때리는 바로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의 총동제를 받고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무리들의 그 외침에 기가 눌려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 결정적인 이유를 본디오 빌라도 판결 때문이다라고 2000년 동안 항상 공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빌라도의 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회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그 강교함이 있었고 무리들의 어리석음이 함께 공조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무죄함을 인정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충동에도 좀 기회주의에 벗어서 정의를 택했다면 빌라도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기록될 것인데 불의를 택하고만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 드러난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은 무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유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무죄한데 일어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유 없이 무리를 지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이상은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따라고 하는데 내가 힘 있는 아이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저 친구처럼 따돌림을 받을까 봐서 옳지 않음을 알아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무리들과 빌라도와 같이 인생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인하여서 학교에서 받았을 따돌림, 폭력, 모욕들로 인해 상처와 아픔은 잘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공인들도 과거의 폭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수십 년 지난 것을 왜 이제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수십 년 동안 상처를 끌어안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삶이 피폐해진 피해자들의 입장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직장에서도 대제사장처럼 이유 없이 따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무리들처럼 이유 없이 한편이 되어서 힘들게 하는 일들도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삶에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 성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장 큰 위협은 사울왕의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봐도 그의 아들이 봐도 우리 아버지가 보통 정말 이유 없는 행동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까닭 없이라는 말은 죄도 없는데 죄인처럼 대한다는 거죠. 사울왕에게 다윗은 하나밖에 없는 사위고 사랑하는 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시기와 질투에 빠지니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 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까닭 없이 죽을 위협을 당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까닭 없이 모함을 받는 일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이런 소식통은 좀 더 진지하게 또 살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투 운동이나 요즘 학교 폭력으로 많은 공인들의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까닭 없이 모함을 받고 있는 참 억울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손해는 누구도 보상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까닭 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본래 악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뽑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들은 본래 악한 사람이었느냐?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선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항상 이런 이유 없는 모함과 까닭 없는 따돌림과 이러한 피해들을 우리들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에 내 삶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꼭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모욕과 억울함과 피해와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까닭 없이 찾아온 고난은 관계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때로는 건강의 적신호도 마찬가지고 이제 생활의 안정을 가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 건강검진을 하다가도 생각 못한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 생활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 가정이 폭풍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사고, 뉴스에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까닭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까닭 없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가 낭자하도록 매를 맞고 더 흘릴 피가 없어 물이 나올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하셨고 이유 없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고 이유 없이 죽음까지도 맞으셨다라는 것은 까닭 없이 고난을 경험하고 그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질병의 그러한 소식들, 사고의 소식들, 관계의 상처로 우리의 앞에 삶이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가가서 그 품에 안겨서 울 수 있고 나의 이 공경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만 할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공경하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였을 때마다 그는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악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후에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도 없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였고 그의 삶은 놀라운 반전으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두렵고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해하시고 도우시기에 단 한 번도 항변을 하지 않으시고 무죄한 자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주는 저 사람들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과 건져 주심을 경험하며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닭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만 겪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까닭 없고 이유 없고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을 겪으신 분이셨다는 것을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3번의 신문 속에서도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까닭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 우리가 그 품에 안겨 울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윗과 같이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거나 또한 앞으로 살아가며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무죄한 자가 당한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한 그러한 고난 속에 내 삶이 있습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 다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5분 정도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